감사합니다. 사실은 뭘 이렇게 잔뜩 써갖고는 왔어요. 저희 집에 프린트기가 고장이 나갖고 다 한번 다시 다 적어갖고 이러고 왔는데 제가 이걸 내려다 보았다가 위에 봤다가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어떤 자매님하고도 그런 얘기 했지만 이 한 시간을 제가 얘기를 이어서 뭔가 연결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엉뚱한 얘기를 불쑥 하면 또 그것도 이상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사실 저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순간순간 도와주실 것을 믿고 혹시 어색하더라도 어떤 때는요 이 나이가 이만큼 되다 보니까 얘기하다가 이걸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혼란에 빠지는 그런 상황도 좀 생기더라고요. 저를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결혼을 연애 결혼을 하셨어요? 중매 결혼을 하셨어요? 질문부터 먼저 좀 드립니다. 연애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연애 하셔서 결혼하신 분. 또 내리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누군가 중매를 해서 이제 처음에 소개를 받아갖고 이렇게 사귀다가 결혼하신 분. 네네네.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연애 결혼이 더 행복할 것 같으세요? 중매 결혼이 더 행복할 것 같으세요? 대답하기 참 그건 좀 어렵지요. 근데 이제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다 꿈이 있어요. 막 자기를 열렬하게 사랑해주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 그리고 그냥 막 첫눈에 반한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 이런 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이타닉에서 탈 뱃머리에서 벌리고 있으면 뒤에서 와서 그림처럼 안아주는 그런 남자를. 근데 우리 결혼한 입장에서 그런 남자 있어요,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남자 있어도 나한테는 안 온다고. 벌써 이미 다른 데로 갔다고. 왜 맞아요. 아, 이제 생각해 보면 연애 결혼을 했든지 중매 결혼을 했든지 결혼을 하고 나면 거의 비슷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제 딸이 열렬하게 연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혼날런지 몰라요. 이거 뭐 실시간 나가는 거라 그랬어요. 어떤 자매가 그러면 열렬하게 연애를 해서 이제 졸업도 안 하고 막 결혼을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친구 홍자매님이 지연아 잘 생각해.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고생이야. 너 뭐가 그렇게 급해? 25살에 뭐 급하다고 졸업도 안 하고 결혼을 하느냐고 막 뭐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계속 쳐다보고는 아줌마 재밌게 살으려고 결혼하는데 아줌마도 재밌게 살지 왜. 아니 왜 재밌게 살지 못하시고 살려고 하는 사람을 못하게 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결혼하고 벌써 한 10년 됐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지지고 볶고 이제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결혼이 호락호락한 게 아니구나, 만만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아주 철저히 배우면서 이제 살고 있죠. 이런 것들을 저도 보면서 연애 결혼과 중매 결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연애했다는 기분이 저는 제게는 없는데 어쨌든 제 남편이 살아있으면 뭐라고 얘기할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가 살아있으면 할 말이 또 있겠지요. 그런데 그전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5년을 열렬히 따라다녀서 결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열렬히 따라서 이제 결혼을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인상만 딱 쓰면 이 사람은 안다고 생각했어요. 뭐든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그 시대는 다 어머님하고 같이 사는 때란 말이에요. 어머님도 같이 사는데 이게 눈치가 없는 거예요. 일일이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저녁에면은 이제 퇴근하고 온 사람을 위해서 토마토를 이렇게 딱 깎아놨어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또 설탕 넣어갖고 뿌려서 먹었던 때예요. 그렇게 다 해갖고 이제 접시를 놓고는 나는 이제 뒷마무리 다 하고 들어오려고 이제 딱 들어왔는데 혼자서 막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고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혼자 홀랑 다 먹어버린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내가 좋다고 해서 결혼했으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홀랑 다 먹어 치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마디는 했죠. 그 접시를 치우면서 아니 어떻게 이걸 혼자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먹으라고 놓은 거 아니냐고. 아니 그래도 같이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럼 같이 먹으면 됐지 왜 여태까지 바라만 보고 있다가 왜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그 말도 맞는 거는 같은데 사람이 참 너무 무심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 좀 지켜봤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 그랬으니까 남편을 시험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나 왜 그걸 지켜보냐고. 같이 먹고 싶으면 같이 먹으면 되지 그걸 왜 지켜보냐고. 말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기분이 나빴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근데 우리 딸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 우리 사위는 아주 자상해서 좀 자기가 다 깎아 놓는 거예요. 그러고는 또 이제 같이 먹자 그러고 뭐 안 먹는다 그래도 하여튼 뭐 먹으라고 하고 이제 이런 이제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구나.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우리 딸들 영상이 이제 오면은 우리 엄마 90이 넘은 엄마한테 보여줘 드려요. 그러면 사위가 뭐 청소기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애는 따라다니고 뭐 이런 거 이제 영상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니면은 이제 설거지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내가 너네들 키울 때는 아빠들은 크는지, 응? 기어 다니는지, 걸어 다니는지, 뭘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밥 차려라 그러면 밥만 차려주고 이제 이랬던 세대인데 지금은 세상에 애를 다 저렇게 봐주니 너무 좋은 세상이다. 세상이 바뀌었구나. 막 이런 얘기를 감탄을 하시고 보셔요.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매님들은 이제 이 남편이 최고구나. 이 남편 정말 잘하고 있구나. 뭐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눈치가 없나, 어떻게 이렇게 답답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중매 결혼이냐 연애 결혼이냐에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면은 아주 훌륭한 예가 있잖아요. 훌륭한 예. 누군지 혹시 기억하세요? 연애 결혼의 예. 야곱과 라헬이죠.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그냥 막 7년을 하루같이 막 수고했어요. 그런데도 그 아내가 돌아오지 않았지요. 아버지가 안 줬으니까. 그러면서도 다음 7년도 막 수일처럼 여기고 수고를 했어요. 그렇게 했던 그녀가 정말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리고 야곱의 경우는 어쩌면 마지막까지도 바뀌지 않았죠. 정말 그 사랑이. 근데 라헬의 경우를 보면 나를 그렇게 좋아해서 결혼해 준 이 남편 내가 정말 아주 다 해주리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줘도 차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언니하고 경쟁해서 아기 낳는 거를 하다가 남편을 쥐고 흔들어요. 나로 아들을 낳게 하라. 근데 야곱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게 하냐? 막 이러고 이제 둘이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죠. 그러니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도 이 부부는 아주 그냥 연애하는 것처럼 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또 중매의 전형이 있어요. 우리 아주 어떤 형제님들은 왜 그 자매 그 여자처럼 하지 못하느냐? 네 하고 가겠다고 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네, 리브가 얼마나 멋진 여인이에요. 그냥 너 좀 더 있다 가라. 우리 어떤 자매님도 딸 시집을 보내려고 하는데 빨리 간대요. 그러니까는 그 엄마가 그래. 조금 더 있다 가라. 내년에 해라. 그러니까 엄마 빨리 결혼해야지. 알아요. 조금 더 붙들어 놓고 싶고 가면 고생하는 거 아니까. 근데 아주 리브가도 오늘 가겠나이다 결정하고 아주 그냥 박차고 갔어요. 자, 그의 삶도 보면 굉장히 다른 성격의 만남이었어요. 리브가는 아주 진취적이에요. 낙타 물도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한 손님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갖다가 바치는 이런 막 혈기 넘치는 여자였다고 하는 거죠.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삭은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키웠겠어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가 결박해서 재단에 올릴 때에도 반항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아빠가 결박한 채로 제물로 단위에 올라갔을 때에도 발버둥 쳤다, 뭐 도망갔다 이런 얘기가 없는 거죠. 그렇게 순종적인 아들이에요. 조용한 아들이에요. 그리고는 이 용감한 씩씩한 아내를 맞아서 살았으니, 그러니까 이들은 기도를 하러, 아들이 없어서 기도를 하러 나갈 때에도 이삭이 혼자 나가서 기도했고, 뭘 그럴 수 있죠 뭐. 근데 이제 기록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뱃속에서 둘이 싸우는 것을 알고 리브가도 또 하나님 앞에 혼자 나가서 기도해요. 어떤 분들은 그것까지도, 어쩌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둘이 같이 나가기가 힘들었다 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 그건 조금 나간 것 같은 얘기기도 한데, 어쨌든 그 이후에 두 아들을 키우면서 그의 성향대로 조용한 사람은 우락부락한 아들을 좋아하고, 또 왈가닥 같았던 리브가는 조용한 내 옆에서 그냥 엄마 치마 붙들고 도는 애를 좋아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부는 서로 의논하지 않고, 또 더군다나 그 리브가의 경우는 그냥 가서 뭔가 이렇게 의논하고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기 주도적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성에서는 뭐라고 이 리브가에 대해 설명했냐면, 하나님을 도우려고 했다라고 해요. 우린 돕는다고 하는 표현을 좋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도우려 한 여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보다 앞서간 여성인 거죠.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막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가정의 불화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걸 다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제가 지금 시간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얘기하게요. 어쨌든 중매 결혼으로 아주 중매의 모범답안 같이 행동했던 리브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리브가에 대해서 아주 그 진주보다 귀한 여인의 신랄하게 뒷부분에 가서 비판적으로 설명이 된 것이 있더라고요. 어떤 자매님은 자기는 리브가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앞에 부분에 그 리브가가 종을 만나서 그 시중 들고 또 집에서 식구들에게도 내가 이제 오늘 가겠다고 하고 가고 막 이것만 부각이 되어 있어요. 뒷부분에 얘기는 부정적인 거라서 사람들이 참 많이 안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시대에도 우리들도 결혼을 하고 나서 살아가는 가운데 순탄한 길만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문제가 다 있어요. 다 이해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이해되지 않는. 근데 저는요, 남들이 봤을 때도 참 어려운 결혼이겠구나. 어떤 형제님은 저희 부부를 불러서 식사를 사주겠다고 하시면서 아주 좋은 조언을 하더라고요. 너네들 특별한 케이스로 결혼하는 거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너네들을 지켜보고 있을 거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살아야 된다. 거 봐라. 너네들 그렇게 결혼하더니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 알았다. 이렇게 다 앞으로 짐작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와, 너무너무 잘 어울려. 저 사람들은 정말 아주 천생연분이야.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주례하기 전에 이제 형제님한테 가서 인사를 드리면서 싸우지 말고 잘 살아. 이제 이렇게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아유, 싸우다니요. 왜 싸워요? 막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뭐 한 달도 안 돼 갖고 요란하게 싸우셨다고 광고가 다 됐어요. 하여튼 그럴 만큼 이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좁혀갈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어떻게 잘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좀 비결을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도 주일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의 특성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책을 좀 많이 봤던 경우였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늦어지니까 남들이 뭐 이런 책도 읽었다더라, 저런 책도 읽었다더라 그러면 그냥 봤어요. 내가 언제 결혼할지는 모르지만 또 결혼한다고 할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책들을 좀 봤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 중에 특별히 한 권의 책이 뭐냐면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벳 엘리엇이 쓴 책이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오래전에 봤기 때문에 이게 요즘 나오는 책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미안한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여성다운 여성이 되려면이라는 책인데 이분이 짐 엘리엇과 결혼하고 얼마 있다가 이제 딸을 하나 낳은 상황에서 그 남편이 자기 친구들 선교사들과 같이 아쿠아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해요. 아주 젊은 청년이었는데 20대였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자베트 엘리엇이 이 딸을 키웠습니다. 혼자. 그리고 또 키우면서 아쿠아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남자들은 죽이는데 여자들은 안 죽인대네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들어가서 이제 도움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얘기했어요. 내 남편은 당신들이 죽인 청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너는 왜 여기 왜 와 있느냐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전하고 싶어 했던, 말해주고 싶어 했던 것을 대신 해주고 싶어서 왔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 중에서 이제 그 자기 남편을 죽였던 청년들이 구원을 받고 목사님들이 되고 전도자가 되고 막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자기 딸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그리고는 시집을 보내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 책이 그거예요. 여성다운 여성이 되려면. 근데 거기에 제일 여러 가지가 많이 얘기가 있어요. 네 남편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하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3가지를 딱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너의 남편은 죄인이야. 그래서 어떤 잘못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야.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그럴 수 있지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왜 그게 안 되면 뭐 어떻게 형제님이 그럴 수 있어요? 어머, 내가 속은 것 같아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들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가 나이가 어리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경험이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서라도 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했는데 어느 형제님은 그래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부족을 느끼셔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손이 많이 갑니다. 아내의 손이 필요하고 어머니의 손이 필요하고 그 아내의 손과 어머니의 손이 없어서는 이 사람은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막 다 해주는 남편을 기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손이 많이 갑니다. 내 손이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거 꼭 염두에 두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이죠. 우리 자매님들은 아마 다 내 남편을 생각하면서 그런 걸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내 남편은 죄인이에요. 어떤 잘못도 저지를 수 있는. 그래서 놀라지 마시라는 거. 형제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놀라지 않으셔야 돼요. 2번째, 그 다음엔 내 남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강한 남자입니다. 예요. 근데 우리는 특별히 딸들만 살았던 집안에 있는 자매들의 경우는 다 딸들처럼 생각해요. 여자들처럼 이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강한 남자라고 하는 거죠. 여성으로 똑같이 생각하면 특별히 남자라고 할 때 정말 종족 보전의 본능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성적인 충동이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갑자기 푹 하고 일어나지 않아요. 나한테 따뜻하게 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안아주고 나를 다독거려 줘야 내 마음이 열리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도 여자들이 많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적인 부분에서 내 남편이 아내로 인해서 내 아내에게서 만족할 수 없으면
이거는 아무 데서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강한 남자가 건강한 남자로서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근데 어떤 자매님이 제가 이런 교제를 하니까 그래도 미울 때는 너무 미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저는 또 이런 얘기 했죠. 그 남편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미워서 그냥 제껴놓자. 근데 내 아들이 결혼해서 장성해서 결혼했는데 내 아들이 그의 아내로부터 내 며느리로부터 만족할 수 없다면 그 아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랬더니 이혼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내 아들을 그렇게 외롭게 두다니 말이 되냐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아들은 내가 이해를 해주겠는데 내 남편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미워 죽겠다는 거죠. 미워 죽겠어도 그가 내 남편인 거예요. 그 내 남편이 나로 인해서 충족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쉽게 얘기해 줬어요. 밥은 식당에 가서 사 먹을 수 있어요. 집밥이 최고예요라고 하지요. 그런데도 밥 해주는 사람 없으면 밖에 나가서 사 먹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옆집에 가서도 먹을 수 있어요. 다음에 옷은 세탁소에 맡길 수 있어요. 예? 또 내 집 애기 내가 애기 봐줄 사람 없으면 다 가서 맡겨놓을 수 있어요. 다른 거 다 밖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하나 될 수 없다면 이거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자매님들이 아내들이 남자를 좀 연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자매님들은 잘 알아요. 잘 할 수 있어요. 많이 공부해요. 근데 남자들은 공부를 잘 안 하더라고요. 아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특별히 무슨 얘기하냐면 베드로서에서 얘기하셨어요.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아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모르면 아내를 사랑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 남편을 알지 못하면 내 남편의 특성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를 받아주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는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강한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건강한 남자로서 자기를 펼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성으로 인해서 있잖아요. 어떤 게 있냐면 남편을 소나기 위에다 쥐고 좌우로 흔들고 싶어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범죄 이후에 너는 고통 중에 아이를 낳을 거고 임신할 거고 뭐 이런 얘기 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가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그게 내가 쥐고 흔들고 내 마음대로 흔들고 싶어 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더 쉽게 나타나냐 하면 쉬운 성경이나 또 세번역이나 이런 데 보면 거기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너는 여자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네, 이건 뭐예요? 쥐고 흔드는 거죠. 지배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깜짝 놀랄 만한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쥐고 흔들려고 하는 남편을 내 맘대로 주정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강한 남성으로 이해하고 그가 어깨 펴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나는 여자들은 기대하기를 내 남편이 아버지처럼 가슴이 넉넉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 괜찮아 라고 따뜻거려주고 뭔가 그런 거를 기대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남자들은 손이 많이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가기가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여자들이 충분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남자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요. 이거예요. 그 안에 아이가 숨어 있다고 하는 거죠. 네, 우리는
가서 기대고 싶고 사고를 쳤어도 아 괜찮아 괜찮아 내지는 내 얘기가 막 한없이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고개 끄덕거려주고 밤새고라도 들어줄 수 있는 근데 같이 누웠어요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냥 잠드는 사람인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외로운 거죠. 근데 그 안에 아이가 숨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이 아니에요. 그는 그 안에는 사고치고 싶고 장난치고 싶고 말썽 피고 싶고 뭔가 일탈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안에 숨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한번 우리 바꿔서 생각해 보실 수도 있죠. 나는 어떠냐고 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에요. 어떤 잘못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 자기가 죄인인 거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네, 예수님 관계없이도 잘 살아갈 거니까. 그러나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인지 아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그거를 알아줘야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강한 남자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강한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고 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힘드냐고 하는 거죠. 네, 여성으로서 이해돼야 돼. 아무리 내가 왈가닥 같은 기질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남편에게 여성으로 이해되어지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건 불행한 거겠어요. 네. 그 다음에 나도 엄마처럼 해주고 싶지요. 그런데 내 속에 그런 넉넉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고 공주과처럼 뭔가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뭐 이렇게 감탄하고 와 하고 놀라고 싶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남편이 이거 왜 그래 이런 느낌으로 받는다고 하면은 참 얼마나 서먹하냐고 하네요. 무슨 머쓱하냐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를 좀 알고 이해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엘리자벳 엘리엇의 책을 통해서 저 자신이 참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미혼 때는 미혼 자매들과 이제 그런 소그룹을 만들어서 막 공부를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제가 유아실로 들어갔거든요. 유아실에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 어린 애기 키우고 있는 분들은 아마 지금 현재 느끼는 심정일 거예요. 애를 밤새도록 달래고 얼래고 뭐 잠을 잤는지 깼는지 모르게 하고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입으로 먹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밥은 다 없어졌는데 배는 부른데 기분이 나쁜 거야. 뭘 먹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더 먹을 수는 없는데 뭔가 맛있는 걸 먹고 싶은 뭐 이런 시기였어요. 근데 교회에 왔는데 아이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앞에 앉혀놓으면 또 저리 가고 그러면 이제 내가 사육감 갖고 왔어. 그러면 쟤는 또 뭐 갖고 비스켓 갖고 왔어. 나는 이거 안 먹을 거야 버리고 비스켓 달라고 울고 또 뭐 서로 싸우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교회 왜 왔나 애들 잡으러 왔나 예배도 잘 못 드리는데 근데 요즘은 보니까요 우리 자매님들이 형제님들한테 딱 맡겨놓고 형제님들이 예배 시간에 애 달고 왔다 갔다 하셔요. 이건 뭐 정말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 볼 때는 기상천외한 일이에요. 어머 이런 일이 제 남편은 그래도 제가 이제 몸이 그때도 별로 그렇게 썩 건강한 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남편이 항상 매달고 다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형제한테 그렇게 애를 업고 다니라 그러느냐고 막 혼내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애를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래도 내가 옛날에는 참 괜찮은 자매였는데 그래도 뭔가 막 신나게 얘기도 잘하고 그랬는데 애를 키우다 보니까 앉아라 먹어라 그거 하지마 안돼 너 일로 와 명령어 내지는 뭐예요 단문장만 얘기하고 있는 나를 볼 때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차라리 그냥 집에서는 풀어놓고 있을 수 있는데 교회에 오니까 자꾸 단속해야 되고 이게 너무 싫어서 우리 엄마들 보고 그냥 차 마신다 생각하고 우리 집에 와라. 근데 제가 늦게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33살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자매들은 한 23살에 결혼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유아실에 모였는데 보니까 제가 제일 큰 언니더라고요. 그래서 큰 언니 또 이제 저기를 발휘했죠. 다 모여서 하고 싶은 얘기 다 며칠을 했어요. 몇 주를. 한 주일 한 번씩 모여갖고. 근데 할 얘기가 별로 없지요. 그래서 이제 제안하기를 책을 정말 우리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하지 못하는 자매님들도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 하나님이 결혼하게 해주셨고, 아이를 갖고 싶어도 아이가 안 생겨서 못 낳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아이들도 주셨고, 근데 이 가정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할 것이냐, 우리 그거 공부 좀 하면 어떻겠느냐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매님들이랑 기질과 자녀교육, 사랑과 행복의 초대 뭐 등등 제임스 dobson 씨 거 책 뭐 이런 거 막 같이 공부했어요. 고집센 아이 교육. 그랬더니 어떤 아이는 고집센 아이 교육 책 보더니 엄마 이거 나 때문에 공부해요?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어쨌든 그런 방법으로 이제 같이 공부를 막 하면서 그 마음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이 가정을 세워야 되는지. 근데 그런 거를 같이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서 어디다 놔두겠어요. 읽다가 아무 데나 또 두잖아요. 침대 위에다 두기도 하고, 식탁 위에다 두기도 하고, 여기저기 막 흩어놨어요. 우리 자매님들이 집에 가서는. 이게 뭐냐고 형제님이 한번 이제 이거 무슨 책이야? 이제 보셨는데 그 책 보고는 우리 자매님들 얘기 설명했죠.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한쪽 방도 그때는 2칸짜리도 별로 없었어요. 한쪽 칸에서 애들은 여기서 막 떠들고 여기서는 또 이제 막 공부한다고 하다가 야 조용히 좀 해 막 이러고 했어요. 그렇게 공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형제님이 한 주, 2주 오늘은 거기 공부하러 가는 날이네. 빨리 가야지. 뭐 이제 오늘 갔다 와서 좋은 얘기 좀 해줘. 막 이랬대요. 그러더니 그 형제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매님들도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갖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진깁슨 형제님, 전도출판사에서 나온 진깁슨 형제님의 4단계 훈련을 다 마쳤어요. 굉장히 장기간에 하셨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형제님들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교회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 일에도 참여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30대가 부흥이 되는 거죠. 30대. 제 남편이 30 애를 저희가 이제 둘 다 나갔고 연년생으로 나가지고 30이 됐을 때 서울 북부에 갔거든요. 그래갖고 유아실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때 그 무렵에 그 30대들이 다 같이 모여서 공부한 거예요. 근데 그때요 한 자매님은 남편이 안 믿었어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아빠들이 그런 공부를 하다가 부부가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휴일을 이용해서 다 같이 모였었어요. 전날 모여갖고 휴일까지 이제 프로그램을 한 거죠. 근데 부부가 하니까 부부가 같이 오면 좋겠다. 그 자매님은 오고 싶은데 남편이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매님 혼자 오시는 건 좀 자기는 혼자라도 오겠다 그랬는데 혼자 오시는 건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같이 설득해서 그럼 같이 오세요. 근데 이분이 진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느냐? 나보고 다시는 교회 가자는 말 입에 내지 말자. 그러면 내가 오늘 한번 가주겠다. 이러고 왔대요. 그런데 그 오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술도 안 마셔. 담배도 안 펴. 고스톱도 안 쳐. 모여서 뭐 하지? 이게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오셨는데 저희가 그때 부부싸움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나. 그리스도인의 부부싸움 이러고서는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가정들 얘기 있잖아요. 부부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막 그런 얘기 같이 하면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자기 집 얘기도 막 하고 그랬죠.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같은 나이 또래인데 어머 이렇게 건설적이고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갈 거냐 하는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놀라웠어요. 그리고는 혼자 생각했대요. 집에 가서 다음 주일날 교회 가자고 하면 두말하지 않고 따라가야지. 근데 우리 자매님이 주일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얘기 안 했어요. 밥상 딱 차려놓고 나는 교회 갔다 올 테니 점심은 이걸로 다 드세요. 그리고 혼자 갔어요. 가자 그러면 내가 갈 텐데. 근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나도 갈게 하는 소리는 못 하셨죠. 이제 그러고는 몇 주가 또 갔는데 이분이 이제 설비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공사판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이제 감독하고 뭐 이제 이런 그래도 지위가 있는 분인데도 현장에서 막 자기가 다 같이 뛰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몇 층에서 하여튼 떨어져서
사고가 났어요. 아, 이렇게 하다가 죽겠구나 그랬는데 그때 첫 번째 사고에서는 큰 문제가 없이 그냥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때도 다 같이 기도하고 찾아가고 뭐 이제 다 했죠. 근데 잊어버리셨어. 내가 믿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내 마음에는 있었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일하려면 술도 마셔야 되고 그분이 뭐 마시고는 가도 들고는 안 가고 마시고는 간다 해갖고 가득히 채우시는 분인데 술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현장에서는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이다 이제 하고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또 한 번 더 높은 데서 이제 떨어지면서 이분이 이렇게 해서 죽을 수 있겠구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생각을 하고 뭐큰 철판하고 같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하여튼 거기서도 역시 기적적으로 같은 병원에를 갔는데 당신 얼마 전에도 떨어지지 않았냐고 참 묘하다고 어떻게 이게 살았는지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근데 크게 문제가 없어서 그냥 집으로 가셔도 된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외상만 치료하고는 이제 집에 와서 누워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매님이 허윤욱 형제님 테이프를 틀어드린 거죠. 이제 몇 차례 이제 계속 듣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죄인인 것 얘기해주고 뭐 이제 복음을 끝까지 다 듣고는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결정하라 뭐 이런 얘기에 이분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시고는 나오시는 거예요. 정말 정말 아름다운 간증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분도 계속 우리 모임 저 형제님들끼리 공부하는 그 모임에 같이 하시고 그분들은 이제 주일날 오후에 하셨고 우리는 주중 중에 이제 한 번을 이제 따로 모여서 했고 이런 기간들을 거치면서 이 30대가 살아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때가 있었어요. 저는 때때로 우리 애들 보고도 제가 우리 딸들이 한테도 얘기를 해요. 이 30대에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느냐고 하는 거는 그들의 40대, 50대를 결정해 주는 거죠. 지금 조금 저도 알아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들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남편이 도와주면 너무 좋죠. 근데 거기에 애 보는 남편으로 묶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회에서도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가정일도 돕지만 정말 그 자기 전문 분야에서 뛰게 해주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어떤 자매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우리 남편은요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주고요 뭐 분리수거도 다 해주고요 어머 자매님 네 너무 좋겠어요 막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자매는 어떤 집은 그렇게 안 되는데 왜 안 하냐고 막 이제 한바탕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자기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잘 생각해봐. 내가 당신 말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면 좋겠어?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더래요. 할 말이 없더래요. 입을 다물었대요. 네. 입을 다물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그가 내 남편이기 이전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사실 알아요. 아주 어린 아이를 키울 때는 손이 너무 많이 가고 남편의 도움 없이는 키울 수 없어요. 네. 그러나 조금씩 그가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들의 성편을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30대에 집안일에 회사 일에 묶여버리면 이분들이 회사에서는 더 편하대요. 왜냐하면 아내의 잔소리 듣지 않고 성과도 있고 회사가 쉬러 가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근데 해야 되죠. 회사 일도 잘해야 되고 가정 일도 잘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내 남편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여서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없으면 40대 됐을 때 회사가 더 좋아요. 네, 교회에 서먹해요. 교회에 왔을 때 뭘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냥 손님으로 왔다 갔다만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많은 교회들이 40대, 50대가 공백이더라고요. 일꾼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는 거죠. 앞선 1세대 일꾼들이 60대, 70대, 80대 이 일꾼들이 지금도, 심지어는 자매님들도 그래요.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식사를 하자 뭐 이런 얘기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식사를 하자. 회의를 했대요. 회의를 했더니 여태까지 그냥 괜찮았어요. 뭐 그냥 간편식 뭐 하면 되지요. 굳이 꼭 밥 해야 돼요. 근데 밥을 하자고 덤비시는 분은 누구냐면 60, 70, 80인 거예요. 그만둬야 되실 분들. 알아요. 우리 딸들도 똑같아요. 걔네들도 30대 시집을 갔어도 콩나물국도 안 끓여보고 된장찌개도 안 끓여본 애들이 결혼을 했으니 죽이 되는지 죽이지요 밥이지요 뭐 이러고 사는 애들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100명분 밥을 한다고요? 못해요. 이런 말 나오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섬김이 빛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쉽지 않지만 언니들 따라서 앞선 분들 따라서 조금씩 하다가 보면 되거든요. 못한다고 하면 못해요. 끝까지 못하는 일이죠. 근데 물론 저도 알아요.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해서 어렵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면 그것도 방법이죠. 근데 아예 못한다고 해버리면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가정을 개방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을, 일꾼들을 섬기는 일을, 또 성도 간의 교제들을 나눔으로 인해서 그것이 결국은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하더라고요. 이게 안 돼 버리면 정말 공백으로 가는 거더라고요. 저는 어려운 얘기 하는 거예요. 정말 제 딸들 하게 하는 얘기처럼 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가 기대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보다 20년 후에 30년 후가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정말 잘 가르칠 수 있는 일들도, 자매가 자매를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역할들도 우리 중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냥 내 아이를 키우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아이를 잘 키우면서 또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잘 보면서 배워서 그 다음에 다음 세대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선배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되지 못하면 정말 유럽의 많은 교회들처럼 흐지부지 될 수도 있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얘기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 30대에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하면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또 한편에서는 우리 젊은 자매님들이 이곳에 함께 참석했다고 하는 것만큼이라도 이거는 또 우리 자매님들이 그런 일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30대들 아주 어린 아이들 내가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가 이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앞으로 내가 이 교회들 앞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이것까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100세를 살아보니라고 하는 글을 쓰신 김영석 교수님의 책을 읽어봤어요. 또 강의도 좀 몇 번 들어봤어요. 그때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는 그거더라고요. 30까지가 배우는 시기, 그 다음에 60까지는 일하는 시기, 60 이후에는 이제는 나누어주는 시기다.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나는 그것이 교회 우리에게도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30까지 열심히 배워야죠. 보통 요즘은 30 넘어서 또 결혼하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30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거죠. 이때 일해야죠. 근데 이것이 그냥 직장 일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수고하죠. 근데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는 것, 또 그렇게 해서 내가 힘써 일하는 것, 이것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60 넘어서는 뭘 할 건가? 그분이 언제가 제일 좋은 나이냐라는 질문을 할 때에 60부터 75세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이 제일 좋은 나이더라고요. 정말 이 좋은 나이, 근데 그분은 하는 얘기는 이 좋은 나이 이전에 이미 50대부터 내가 노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60까지는 그럭저럭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으면 70, 80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어떤 저기에서 봤어요. 이렇게 동구 밖에 평상에 앉아서 저 끝에 한 점이 오면 그 점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 사람이 여기 왔구나. 이 사람 네 집 아들이구나. 네 집 딸이구나. 그래 가는구나. 인사하고 보내요. 그렇게도 나의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하루가 그냥 움직이는 거 보니까 하루가 가지요. 그러나 나의 노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지금 40대, 50대부터 노년을 생각해야 돼.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100세까지 산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고 살 건가? 나는 생각해야 될 거다. 근데 이제 그 진주보다 귀한 여인들 그 책에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떻게 젊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나 혼자 나 먹고 잘 살고 그냥 뭐 안전한 데 가서 잘 살고 플로리다주 무슨 해변에서 조개를 주스면서 나중에 하나님 나 이거 참 좋은 거 예쁜 거지요 막 이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네. 맛집 찾아다니고 막 너무 그 집 너무 맛있어 다음에는 이 집에 가자 이렇게 노년을 보낼 거냐고 하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내야 될까? 저는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서, 아, 이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옛날에 노처녀들과 같이 모였던 것처럼 노친네들끼리 좀 모여서 토론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의논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 자매님들 몇 사람 또 모여서 지금 아름다운 노년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 가지고 지금 공부를 시작하고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 책에 잘 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책에서 이미 먼저 책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주님이 아름답게 내 삶을,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힌트를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대로 교회 안에서의 나의 역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 딸이 대구에 있을 때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한다고 원에 있었고 시어머니도 일한다고 도와줄 수 없는 때였고 근데 얘는 큰 아들을 낳아가지고 있는데 신랑이 굉장히 자상해요. 막 정말 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 그 교회의 어떤 일꾼의 자매님이 지연아 힘들지 내가 갈게 하고 오시더니 미역국, 묵국, 콩나물국 해놓고 반찬 조물조물 하더니 해놨는데 천사가 왔다 간 것 같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드신 분에게 있어서는 하나 둘 만들어서 주는 것이 젊은 애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쉬운 일이잖아요. 내가 뭐를 해줄 수 있어? 어떤 자매님 이번에 코로나가 왔을 때 자기가 코로나 걸려보니까 아무 데도 나가지도 못하고 뭐 음식 주문해서 먹고 이게 힘들었대요. 그랬는데 어떤 분이 문 앞에다가 놔두고 가요 하고서는 했는 게 너무 고맙더라는 거야. 자기도 좀 보답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아기 난 집 아니면 또 코로나 걸려 있는 집 반찬 2가지 3가지 오뎅이라도 볶아다가 갖다가 줬더니 자기 그 사람도 시켜다가 먹은 거죠. 그랬는데 이게 집밥이구나 얼마나 만에 먹어보는 건가 뭐 이럴 정도로 고마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로 도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서로 이게 힘을 주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내가 날 도와주세요 이런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형편을 좀 알아가지고 내가 도와줄 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도 보고 그래서 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역할들을 좀 잘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많이 힘들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좋은 경험들도 얘기해주고 또 좋은 책도 하나 소개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상부상조해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결혼 이후에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딸들 볼 때 한마디 잔소리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솟아요. 근데 어떤 때는 하지요. 그러면 우리 딸 얘기 이제 멀리 있으니까 전화하는데 엄마 이제 그만 끊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잔소리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전에 사춘기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춘기 때 이기복 교수 그 강의를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도 입을 꾹 참고 네가 있어서 참 좋다. 나는 너만 바라만 봐도 참 좋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속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꺽 하고 그 얘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참 많이 그런 게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 하는 얘기는 그거였어요. 그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고 로마서의 말씀대로 그가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같이 행하는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이쁜 짓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실수하고 연약해서 실수하고 아니면 아주 나쁜 짓 해요. 또 원수처럼 해요. 그렇더라도 그가 내 딸이고 내 아들인 거죠. 그를 받아주고 내가 너로 인해서 행복하다. 내가 너를 바라만 보고 있어도 좋다. 그래서 그나 끊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문자 하나 보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더 말하면 잔소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끊어요. 근데 한 번은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막 여기까지 차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딸이 나가는 교회에서 특별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회에 제가 아는 사람이 온 게 아니에요. 거기는 그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도 유명하신 분, 정말 설교를 잘하시는 분은 가끔 불러다가 이제 설교도 듣더라고요. 근데 목장교회를 하기 때문에 목장교회와 연결된 분들을 와서 이제 하는데 어떤 우리 교회 분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한 3시간, 3일 동안을 했나 그러는데 엄마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이 다 하셨네.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엄마가 아는 사람이면 특별 집회 하기 전에 엄마가 그 사람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쏟아 넣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나 보다 생각할 정도였대요. 근데 다 얘기하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어떤 때는 하고 싶은 얘기 많이 있어요. 저는 며느리를 못 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나는 내 딸을 보면 알아요.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그 집 며느리 얘기가 바로 제 딸 얘기인 거예요. 그래도 하고 싶은 얘기 오기까지 차더라도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네가 있어서 참 좋다. 입에다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요. 그런 마음이 더 생겨요. 근데 하고 쯧쯧 하고 나면 계속 쯧쯧 혀찰 소리만이 아니라 마음도 자꾸 혀찰 마음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자꾸 바꾸시고 네가 있어서 참 좋다. 너로 인해서 행복하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널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것을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저도 의지적으로 많이 해봤어요. 참 감사하죠. 2시 반이니까 맞춰야 돼요. 그죠? 네.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 시간을 잘 지켜야지 칭찬받는 사람이 되겠지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땡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그러면 연결하겠습니다.